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이 땅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점점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주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한 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은 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더욱 이 모임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 귀하게 보셔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교회가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정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영혼들 다시 한번 연락하고 또 찾아가서 또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영혼들 모아주시고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또 학예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학예 수양회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로마서 16장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수양회가 또 다가오고 있고 내일부터 집회라서 조금 제가
말씀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로마서는 원래 이제 15장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16장이 없어도 16장이 없어도 특별히 로마서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16장에 이제 마지막 인사해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여러 이제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의 이제 부록처럼 기록된 책이 이제 로마서 16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직장을 나가지 않는 자매님들은 이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일 말씀도 있고 조모임도 있고 또 이제 원래에도 있고 또 임원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원래 이제 임원 모임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삶이 바쁜 우리 이제 봉사의 형제님들 또 이제 또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또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좀 잘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보면은 너희가 이제 손도 아니요 선임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객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제 주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되거나 또 이제 나그네가 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 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요, 뭘 먼저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모이기를 뭐 하는 교회죠?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 모여주기만 해도 이제 크게 큰 힘이 됩니다. 모이는 것만 잘해도.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날마다 해치기를 힘썼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죠. 나와 함께 모으는 자와 나와 함께하는 자다. 해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은 이제 계속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제 또 마귀는 또 뭐 하는 일에 힘쓰죠? 모이는 것을 자꾸 줍니까? 나누는 것에 이제 힘쓰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히스토리, 이 역사는요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 이야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이 이 시간의 시작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늘에서 정해졌습니다. 그 뭐 여러분요, 요 뭐 이 우주와 이 지구와 뭐 별들도 많고 그 안에 지구 위에 생명체가 많은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게 뭐 뻥 터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이론처럼 뻥 터져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막 먼지가 확 뭉쳐가지고 수많은 별이 되고 그 수많은 별들이 착착착착 뭐 태양도 되고 뭐 지구도 되고 화성도 되고 금성도 되고 이렇게 되고 막 또 그런 뭐 먼지가 막 또 이런 그 별이 돼가지고 탁 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랜드 플레인. 예. 하나님의 그 역사,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계획하신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게 이제 진행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세기 1장 보면은 태초에 하면서 in the beginning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쨌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성신이 또 하나님과 함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이제 착착착착 그리고 마지막 날 어쩝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근데 정확히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요. 성경이 아니면은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뭐 그거를 이제 그래서 계시라고 그럽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 이 성경책이 아니면은 도저히 뭐 이런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계획과 비밀 이런 것들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어떤 복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무 어떤 그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도 뭐 해가지고 쫄라가지고 또 뭐 용돈이 좀 괜찮게 준다 그러니까 그냥 그 그냥 이제 그 한 3년 버티다가 한번 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당 왔는데 나하고 교회하고는 평생의 인연이 없다. 그리고 가장 별로 비호감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교회 다닌 사람들, 비호감인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우리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게 아니네.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그게 아니네. 그 내가 들어보고 나서 당장에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은 들어보고 나서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예.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사람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냥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책이 아니고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참 인간의 언어로 쉽게 써놨는데 또 우리 사람들이 읽기에는 쪼까 쉽다 어렵다? 쪼까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보면은 어, 아, 우리 그 집사 빌립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집사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티오피아의 그 재무부 장관한테 이런 말하죠. 그 재무부 장관이 이 성경이 알고 싶은데 도대체 이 성경을 자기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란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소위 말하면 성지순례로 왔습니다. 이분이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로 왔는데 뭐 아무것도 뭐 얻는 게 없으니까요.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이제 집사 빌립에게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라. 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때는 이제 신약성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물어보죠. 여보시오, 당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그 마차를 타고 허탕치고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하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답답한 거죠. 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는데 이 우리가 또 누구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사람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모르겠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진짜 거지 사촌 같은 나라입니다.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그때는요, 에티오피아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요, 혹시 에티오피아 사람들 봤습니까? 일단은 얼굴은 아마 제가 그쪽 핏줄이 아닌가 싶은데, 얼굴은 좀 새까맣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 키가 우리나라 이런 키가 아닙니다. 흑인이지만은
정말 아주 멋있습니다. 키가 막 거의 185. 그 사람들 옛날에 보면요. 이 이 활을 그 사람들이 쓰는 활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어느 정도 뭐 엄청난 힘이 아니면요. 그 사람들이 쓰는 이 활을 당길 수도 없어요. 당길 수도 없어요.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캄비세스라는 그 왕이 에티오피아를 정벌하려고 하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기회를 했냐면은 활을 준 거예요. 활을 주면서 요거 한번 요 무기를 쓸 수 있나 봐봐라 한대요. 그 캄비세스라는 그 고레스라는 왕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요. 활을 한번 딱 당겨 보니까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야 아직 젖도 안 뗀 캄비세스 너 말이야. 너는 그런 것을 그런 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너희가 우리를 정벌을 하라고 그러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말이 좀 많이 샜지요. 그런데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무부 장관이 무지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런 설교이고 그다음에 또 내일 준비된 성경 강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몇 가지 말씀이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말씀이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쭉 성경을 파고 성경을 전돈이 돼가지고도 성경을 보니까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또 말씀을 맡겼으니까 다시 한번 쭉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봤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시라도 이제 주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은 우리 이제 예수교회는 이제 이거 소화를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더라고 말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말 돼요, 안 돼요? 세 분인데 몇 분이다?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 정확히 하나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인격체예요. 완전한 인격체예요. 따로따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쩝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또 하나님 아들이 됐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따로따로 계세요. 완전한 인격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줄 알았는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제일 처음에 지구는 완전히 정말 이 지구 덩어리가 있고 거의 물이었습니다. 거의 물이 아니고 물 속에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신이 나와요. 성신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보면은요.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요한복음 1장 봐보세요. 1장 1절 142페이지입니다.
태초에 이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 말한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아니고 제일 영원한 세계를 말해요. 요한복음은 영원한 세계, 창조 이전에. 근데 그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한 게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그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또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14절에 보면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어온 게 아니에요. 이 옷은 벗었다가 입었다 그러잖아요. 육신을 입어온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 1장 2절. 그가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이건 이제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10절도 보세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또 같이 있겠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거예요. 세 인격으로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는 세 인격이면은 이게 분리되거나 이탈되거나 벗어기거나 그러는데 하나예요, 하나. 잠언 8장도 봅시다. 잠언 8장, 시편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잠언 8장 22절. 구약 성경 919페이지입니다. 919페이지.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언제? 그렇죠. 태초. 이건 이제 천지 창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선재하신 그리스도, 창조 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바로 예수님 말아, 예수님,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인자들,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래서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은 바로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로 한 분인데 완전한 세 인격체입니다. 세 인격체인데 완전한 하나예요. 요거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모노데이즘 해가지고 삼일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요, 이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물의 질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여요. 이건 사물의 양을 그냥 초월하는 분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합니다. 이건요, 운명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러면 장사 지낸 지 나흘 됐어요. 장사 지낸 지. 그러면 죽은 지는 좀 더 됐겠죠? 우리나라는 3일장이니까 뭐 나흘 되면은 3일 플러스 한 7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호랑이가 문드러지지 뭐 그냥 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해가지고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거. 나사로가 이 붕대로 염한 채로 나와요. 풀어놓아 뭐 하게라 다니게.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거 장사전 해가지고 지금 나흘 됐는데 죽은 지 얼마나 됐겠어요. 이게 뭘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고 어쩐다?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침례.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내가 침례를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지요.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침례 받느냐면 그거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의 죄는 없지만은 나중에 어쩝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죄 덩어리죠. You know? 죄 덩어리죠. 완전 죄 덩어리죠.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십니다. 십자가 이 침례라는 것은요. 장사 지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죽어야 됩니다.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그때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십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딱 임하셔요.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위에 성신 임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딱 세팅된 건 아니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런데 그 구원을 계획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어쩌세요? 완성하셨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망하잖아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된다?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 뭐예요? 맞습니까? 정확한 워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런데 계획하시고 주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구원을 이제 성령께서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필요해요? 교회, 구원받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무엇이 좀 아침에 좀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할 때, 입을 벌려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단독으로 사람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입 딱 닫고 있으면은 성령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지금 전도 집회 계획이 돼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동안에 우리가 뿌려놓은 씨가 있습니다. 맞죠? 작년에 뿌려놓은 씨가 있고 지금 상반기에 또 뿌려놓은 씨가 있어요.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늘 가셔서 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영혼을 어떻게 예비했는지 몰라요. 그 영혼을 어떻게 예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의 소리통이 되는 거예요. 소리통. 음. 세례요한한테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Who are you? 너 누구냐? 너희가 메시아야? 네가 그리스도야? 아니다. 네가 누구냐? I am sorry. 나는 누구다? 소리다, 소리.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왜 얘기하냐? 그 얘기하면은 또 싫어하고 핍박도 오고 또 왕따 되고 은따 되고 뭐 핍박도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고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요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예수님도 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대중들에게 전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사도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12사도가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요 5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죠.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120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뭐 3,000명이 구원받고 나중에 5,000이 되고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동역자, 일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그냥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을 속이 썩이고 또 아내가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이 허락되고 내 입술이 허락되는 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 어제 이제 학예 수양의 총회 하이라이트가 이제 보면은 목사님 잠깐 말씀하시고, 아이고, 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그 3천 명이 넘는 그 본당, 한 3천, 4천까지는 안 들어가도 본당은, 아이고, 하도 전국에서 많이 오시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관 대강당으로 이제 옮겨서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이제 교회 봉사자들 그런 모임이 있고, 또 대부분의 식구들은 이제 믿음관 대강당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이제 그 간증을 하고, 또 우리 소망관 대강당에서는 우리 봉사 형제님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참 나는 그 시간이 참 너무 귀해요. 왜냐면은 전국 교회에서 야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 그래서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영월교회, 또 화성교회, 또 뭐 저기 양평교회 몇 군데 교회 이제 참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요. 강원도에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 없는 지역이 바로 영월. 요즘에 이제 영월이 뜨죠.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보셨어요? 나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그것 때문에 아주 영월에 관광객이 많이 온답니다. 영월 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여수는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그 강원도 교회가 아주 사명감을 갖고 영월에 이제 교회를 세워야겠다. 제가 봐도 강원도 지역에 없는 교회가 영월인 것 같아요. 영월.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월에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고 형제님이 참 간증을 하는데 아이고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제님이 저기 이제 정성교회 형제님이신데 교회가 생겼는데 갑자기 이제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 영월에도 교회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교회에서 좀 몇 사람이 영월 지역에 사니까요. 좀 이렇게 자립을 하고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월의 고향인 자매님들이 이제 외지에 살다가 내가 교회를 섬겨야겠다. 내가 교회를 섬겨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미 고향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월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도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가서 이제 거처를 옮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세 자매가 계시는데요. 이제 전화했는가 봐요. 영월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좀 이사를 와주십시오 하니까 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 아마 언니가 갈 것입니다. 언니가 갈 것입니다. 큰 언니가 가기로 했습니다. 큰 언니한테 전화하니까 둘째가 가기로 했습니다. 둘째한테 전화하니까 셋째가 가기로 했습니다. 셋째한테 전화하니까 누가 가기로 했다? 네, 큰 언니가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도 큰 언니가 밤에 잠도 안 오고 이 시골에 교회가 생기는데 내가 가야 할란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카페를 접고 이제 영월에 가서도 합류하시고 그래도 이제 가정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생기면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꼭 가정이 없어요. 이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이 이제 젊은 가정이 가가지고 봉고차 운행도 하고 또 도와주셔야 하고 이거 시골 또 영월이 또 얼마나 또 산속 이게 예. 그런데 어떤 젊은 가정이 처음 생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겠냐고요. 이제 근데 그 형제님이 막 가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전도인도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 인근의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요 결국은요 그 형제님이 갔더라고. 그 형제님이 그런데 그 정성교회도 작은데 그 목사님이 이제 딱 불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형제님이 정선이 아니고 어디로 이사해라? 영월로 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두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가버리더래요. 그냥 얼마나 또 그 목사님은 그 귀한 가정을 보내는데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그 세상에 그 교회는 교제 시간에 마감이 없더라고요. 마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10시고 11시고 12시고 1시고 2시고 계속 이제 참 그 저도 제일 처음에 교회에 한국에 나가 가지고 제일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참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뭐 그때는요. 그 뭐 한 80평 얻어 가지고 쪼개 가지고 40평은 강당, 40평은 이제 식당 겸 사무실 겸 또 이제 그 집무실 겸 이제 집무실하고 이제 이렇게 베냐판을 하나 딱 해 가지고 이제 에, 도배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 제 요 베냐판 하나로 강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피아노를 놔요, 피아노를. 아침에 차장대가 이제 연습을 하는데 내 방인데 베냐판 하나 놓고 그냥 피아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본인들은 안 한가 모르겠어. 계속 연습하면 짱짱짱짱짱짱 하면 아침에 그냥 제가 그냥 주일날 아침에 그냥 도저히 귀가 시끄러워가지고 나가버려. 여름 되니까요. 여름 되니까 겨울에는 이게 이제 딱 그 도배를 하니까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여름 되니까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니까 도배해놓은 게 그냥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쫙쫙 찢어져 버려요. 근데 참 그때 생각하면은 참 눈물겹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그 교회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도 참 연락이 와요. 옛날이요 하면서. 예, 그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그때는 소원이 한 층만 더 얻으면 좋겠다. 제발 이 피아노 소리, 시끄러운 피아노 소리 해방하고 식당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 그래서요. 그 한층 위에가 바로 우리 2층이었는데 한층 위가 요양병원을 하려고 업자들이 그 다 막아놨어요. 요양병원 하려고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그 나중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한 80% 공사하고 철수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제가 그 완전히 그냥 그 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2층, 3층 가니까 어떻게 뜯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나중에 가서 이제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기 3층만 허락해 주십시오. 3층만 허락해 주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옮겨 소강당도 조그맣게 생기고 집무실도 생기고 식당도 따로 있고 교제실도 있고 어, 이 3층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3층을 나중에 이제 얻었습니다. 3층을 얻고 또 이제 교회 학교가 또 좀 필요해. 그래서 4, 5, 6층은 또 사람 있고 9, 10층도 또 헬스장이 있고 그래서 저 위에 보니까 또 뭐 7층이 또 좀 비었어요. 하나님 7층을 또 허락해 주십시오. 네, 7층 없고 3개층 세를 주려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요. 아까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교회당을 좀 우리 교회당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또 나중에 교회당도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신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 아마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이제 참 몸은 편하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완성되는데 함께하지는 못했죠. 여러분 우리 이웃교회 지금 밖에 보세요. 우리 이웃교회가 내가 얼핏 봐도 한 3,000명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요? 안 그러요? 지금 뭐 주차장 그리고 이웃교회 한번 와보세요. 밖에 만성이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맑은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뭐 도시에서 좀 있어 봤는데 이웃도 뭐 도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컨츄리 시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늘어났어요. 근데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앙투해가지고 그냥 바다가 보이지. 하늘에는 또 하늘엔 또 그냥 패러글라이딩이 그냥 새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예. 주차장 넉넉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교회당도 이렇게 교회당 도시교회에서는 이렇게 높은 천장이 없습니다. 높은 천장이 없어요. 지금 졸은 분 안 계시죠? 이렇게 높은 천장 공기가 계속 순환이 되는데 여기 와서 졸아버리면은 저 서울 특별시에 있는 교회당 가면은
저 지금 이 높이가 교회 높이예요. 중간중간에 기둥이 서 있고, 어, 답답합니다. 어, 공기순환이 안 됩니다. 공기순환이 안 됩니다. 이런 좋은 강당이 있고, 또 교육원도 있고, 또 저희가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또 조그마한 또 건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원과 본당을 이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땅이 있으니까요. 우리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토대를 만들기까지 이게 어쩝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본당 생겨라 뚝딱, 땅 생겨라 뚝딱, 교육은 생겨라 뚝딱,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 고난에, 이 희생에 동참하신 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희생하고 그 수고하신 그 토대 위에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의 또 영혼들이 이렇게 지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깨지 못한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 세상에서는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민,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이제 참 기가 막히게도 이제 이 하나님의 또 교회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 됐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그 24장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데 그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그런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애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충만한 수가 다 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님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봅시다. 312페이지. 312페이지 에베소서. 자, 여기 보면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여러분요, 지금도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나라, 제일 꼴보기 싫은 나라. 그러면 어디라 그래요? 중국? 일본? 어디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꼴도 보기 싫다.
중국보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제일 싫은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다? 이스라엘. 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한 줄 알아? 그들은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 예수님 사건 이후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언제든지 유대인들은요 그냥 재산을 빼서 상관없어요. 끔찍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러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전에도 엄청나게 죽임 당했습니다. 특히요 그 포그롬이라 해가지고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시대 때 황제 시대 때요 정치를 잘못하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켓이 지금도 이제 그 뭐라 하죠? 희생 제물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때요 한 200만 명 이상이 러시아를 탈출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요.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어디로 가냐면은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한 나라가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나중에 요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은 저 브라질로 가요. 브라질로. 그런데 놀랍게요. 브라질을 누가 와서 식민지 삼아버리자면 포르투갈. 아이고 징그럽다. 여기서도 우리가 살 곳이 없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그 브라질에서 저기 북쪽으로 또 도망가. 러시아에서 포르투갈, 브라질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 동부 연안에 또 상륙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뉴 암스테르담, 또 뉴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 뉴 암스테르담 아마 비슷한 말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뉴욕의 뉴욕. 어쨌든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도 나중에 뭐냐면은 우리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프랑스 태어났는데, 우리는 스페인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정착하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대한민국은 유대인들이 정착을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몇 명 들어왔었어요.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 하고. 근데 보니까요, 삼춘, 아재, 그냥 동서. 도저히, 여러분요, 그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한 30년 산다 합시다. 그 사람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인입니까? 단일민족 개념이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싫어합니다. 그런데 화목의 이 십자가로 하나가 됐습니다. 17절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이제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교회가 되었는데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교회를 깨닫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 참석하셔야 됩니다. 혹시 구원이 좀 불확실해도 계속 교회에 함께 하셔야 돼요. 점점 복음을 깨닫는 것처럼 교회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16장 잠깐 봅시다. 여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분 좀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이 베베 자매님 여기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데 이 일꾼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디아콘 해가지고 이제 이 집사의 집사 일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요, 이거 집사님들은 교회의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직분이 뭐죠? 제가 목사라고 그러죠. 목사 기독교는 평신도예요 원래. 신부 아니에요. 신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신부란 말은 영적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아이고, 천만에 만만에 3천만 만에 5천만 만의 말씀입니다. 예. 저는 목사지만은 제 직임이에요, 직임. 예, 원래 목자, 작은 목자죠. 인도하니까 목자 플러스 가르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목사, 인도하면서 앞서 인도하면서 가르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 그러는 거예요. 제 직임이지 제가 다른 분보다 뭐 다른 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끔 이제 아이고 목사님 저희 같은 평신도가 뭐랍니까? 다 평신도입니다. 에? 보세요. 평범하게 생겼죠? 특별하게 생겼습니까? 에?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다 평신도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은 목사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 일이 중요해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잠깐 해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죄송합니다.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333입니다. 333페이지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다스린 것은 좀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치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는 근데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목사의 직임인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뭐 이게 목사라는 직분이 다른 게 아니고 워크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좀 차이는 있어요. 교회는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회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라는 또 전도사라는 이런 또 직임은 좀 특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중요합니다. 일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급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갱그리아 교회 다시 로마서 16장 이 일꾼으로 있는 일꾼이 바로 디콘 바로 일꾼이에요. 집사람이 집사.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어떤 행사가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보면요. 정말 참 바람직한 건데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여집사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왜냐면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참 몸이 이제 참 힘든데 오셔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감사하고 또 우리 조장님들 감사합니다. 이 베베 갱그리아 교회 갱그리아는요 고린도 교회 밑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일꾼으로 있는 바로 이 베베 이분이 바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출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중요한 임무를 형제님에게 맡긴 게 아니고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 베베 집사님에게 딱 이걸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6장 2절 보세요. 너희는 로마 교회죠.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예절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은 우리 여수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돌산에가 교회가 있다면 돌산에 있는 교회가 이제 갱그리아 교회. 그런데 이
베베 집사님, 이 자매님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이 베베 돌산교회 이 집사님이 아주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로 좀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걸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3절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뭐라도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은요, 우리가 좋게 이제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냥 평신도, 어떤 아까 제가 다 평신도 당했는데 목사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이 이제 형제님 같은데 자매님이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 좀 바뀝니다. 근데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 두 분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뭔데? 이런 말하면 또 나중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면 바울이 그럴 것 같은데 저 목사 이리 와보라고. 네, 사도 바울도 중요한 분이지만은 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냐면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맡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임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들어가지고 지금 그 당시 세계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완전히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찾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을 쭉 봐보면요, 원래는 폰투스 출신, 번도. 러시아에 보면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바로 밑에 가 보면 번도의 폰투스. 그 폰투스에서 이름을 날려가지고 그 승진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총독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폰투스 빌라도 들어보셨어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폰투스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게 번역을 하면서 본디오 하는데 원래 폰투스. 그 폰투스에서 잘 해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는데 아주 예수님 재판은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지옥 가가지고 손 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는데. 예. 본도 출신인데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교회를 이렇게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는데 네로 황제 아버지 클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유대인 추방령. 또 이제 유대인에게 또 이제 타겟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그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고린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네아폴리 또 암볼로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해가지고 또 아테네 거쳐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누굴 만난 거예요? 빠른가요? 누굴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제가 참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로서 어떤 소망이냐면요, 딱 새로운 교회에 발령될 때 딱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 그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데 진짜 좋아해. 진짜 참 하나님 앞에 딱 받쳐져 있는 그런 이제 남자 성도님들, 남자 집사 또는 또 여자 집사님, 하나님께 진짜 받쳐져 있는 기둥같이 딱 돼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여수에 가 보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어쩐다 한두 분이 아니고 새삐릿다, 천지빛깔이다. 예.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참 이게 복이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동역자가 되주신 것이죠. 동역자. 혼자는 못해요. 독불장군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동역자들 훨씬 더 믿음도 좋고 좀 더 스케일도 크고 또 그냥
인격도 좋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힘들어 죽겠대. 뭐가 힘드냐고. 앞에서 일하신 분들하고 너무 일하신 분은 아마 안 맞대요. 그래요. 뭘 그래 안 맞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이게 그분이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계방 수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거제요. 시계 있죠, 시계.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죠. 너무 세밀해 버려. 너무 세밀하고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직 얼마 힘들겠어요. 그게 또 이런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어째야 돼요? 마음을 아주 넓게 하나님. 물론 이제 그 시계방 수리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맡아봤는데 이 일이 쩐 단위. 예, 일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막 뭐 억 단위, 조 단위로 움직이는 분인데 쩐 단위로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요, 일원이 몇 전인지 아십니까? 예? 일원이 몇 전? 아니에요. 백전이 일원이에요. 백전이. 백전이. 예,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힘이 되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고 나중에 또 이제 실라와 디모데라는 그 일꾼들이 와서도 합류하니까 바울이 이제 용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생깁니다. 나중에요,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거쳐가지고 안디옥 본부로 돌아가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또 어디 머무르냐면은 에페소에 머물러둡니다. 에페소에 머물러뒀는데요. 이분들이 에페소에서 딱 보면은 요즘 말하면 이제 부동산을 준비해요. 그게 우리 잘 아는 두란노 서원. 성경에 나오죠? 두란노 서원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함으로. 나중에 바울이 쭉 돌아가지고 그토록 원했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 아시아가 바로 에페소예요. 에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페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기단 말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에페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할 때는 에페소에 왔습니다.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요즘 말하면 교회당을 딱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평신도지만은 그 에페소에서 아볼로라는 아폴로 좋은 이름이 아닌데 아볼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전도회에서 구원받고 이 사람이 나중에 또 고린도에 가서 또 일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 어디 갔냐면 보세요. 3절, 심지어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이 일꾼들이 지금 어디 갔냐면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 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지금 바울은 어디냐면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또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진짜 국제적인 부부죠. 국제적인 부부. 초대교회 때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이 부부입니다.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보면은요, 나중에 어디 갔냐면은 로마에 가 있다가 어디 있냐? 또 이제 에페소에 와 있습니다. 에페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자, 그리고 우리 그 또 한 분만 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났는데요. 또 소개시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여기 누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면은 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16장 10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 거 봐서는 우리는 이제 1인칭 복수인데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바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가지고 누가가 딱 합류를 해요. 그래서 누가가 어디서 구원을 받고 어디서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이 환상을 보니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제 우리가 나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바로 헬라인 누카였습니다. 누카. 빛나다라는 뜻인데 누가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평생 같이 있으면서 아마 죽을 때까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내가 없습니다. 뭐 결혼을 안 했는지 아니면 했다가 이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제 이 바울이라는 분은 전 세계 전도하면서 자기를 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 의원 누가입니다. 의원 누가. 아마 누가 이 바울은 눈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라고 하지만 이 서신서를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록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더디오가 기록. 더디오. 이제 더디오가 기록했으면은 빨리 기록했겠어요? 더디게 기록했겠어요? 기억하시라고 더디오가 쭉 기록을 해요. 바울은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날 때 강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쬐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눈이 안 좋습니다. 대학자지만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디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바울에게서 전도받은 사람이 바로 누가 같습니다. 누가. 바울은 누가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구원을 받고 누가는 이제 자기 삶을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죠.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바울 옆에서 바울의 건강을 챙겨준 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의원 누가입니다. 항상 이 누가를 말할 때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 있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 아마 끝까지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누가는 그 히브리서 보면은 누가가 살아남아서 또 이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되지 마시고 나그네도 되지 마시고 뭐가 되셔야 된다? 일꾼 되어야 됩니다. 일꾼.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인데 어쩝니까? 함께 하겠습니까? 그냥 월드컵이나 보시고 집에 계셔야겠습니까? 또 월드컵 겁납니다. 중간에 하긴 하는데 마세요. 여러분요. 이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가 또 전도해야 할 그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좀 피곤하시지만 함께 해야 됩니다. 처음 이 말씀 들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뭐 이렇게 썰렁하고 뜨문뜨문하면 열기가 확 죽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죠.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그래서 함께 하자. 그래서 딱 왔을 때 정말 이 성도들의 교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성도들의 밥 먹고 차 마시고는 그런 교제 가운데서 사람들이 딱 봐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천국은 안 가봤는데 여기는 천당은 아니라도 한 999당은 된 것 같다. 교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계속 서로 사랑하고 웃는 모습으로 교제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뭐가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딱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풀어집니다.
뭐가 있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딱 왔을 때 이 강당에 정말 딱 사람들이 차 있는 거 보면은 그 열기에 의해서 마음이 딱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분명 교회에서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요,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할 요구사항은 많죠.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그러기 전에 뭐냐면은 내가 정말 와가지고 교회에 할 무슨 일이 있는가, 오셔가지고 뭐 청소라도 아니면 뭐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평일에 보면은요,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계속 누군가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누군가가 또 이 본당 청소를 하고, 누군가가 또 화단을 갖고, 누군가가 또 교육원을 계속 청소를 하고, 누군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교회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냐면은 전부 구역에서요, 구역에서. 예.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이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았지라. 자, 손님이 되지 말고 복음에 뭐가 되자? 꼭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동역자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세우셔서 몸된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